저번 주에 이어서 무교절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은혜 갖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첫날이 유교절이거든요. 네, 얘기했듯이 그 유대식 시간은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가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첫날 하는데 무교절하고 유교절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나눌 때는 유대식으로 나누고 한날 이렇게 첫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0시서부터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첫날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 유교절 다음 날이니까 첫 번째 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날이 됐다 이런 거예요. 응? 무교절이 어느 상태? 예수 그 양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절기상으로 그렇게 하면 7절 기정에 6일을 지나고 무교절이 됐는데 양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양인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빛이시오. 빛으로 나는 세상에 왔다. 빛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빛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6월절에 뭐냐면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았다는 게 빛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날이 됐다는 거야. 한날이 됐다는 거예요. 한날이 돼서 그 안에서 무교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맞는 무교절이 아니라 뭐 1월 이런 무교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지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무교절 첫날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는 날 이런다고요. 안식, 죽은 게 이제 안식이거든.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는 거거든요. 주일로 보는데 그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하나의 날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날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특이한 숫자가 있어요. 창세기 1일서부터 7일, 7절기 이런 거는 다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숫자를 얘기를 하면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다. 창세기에 2장에 내강이 나옵니다. 내강도 하나의 강, 두 번째 강,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뛰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는데 여기 보석 12개 있는 흉패가 있어요. 3개씩 4줄이에요. 그래서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러니까 12개, 4개의 줄이 있다 이렇게 생각. 이거 흉패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이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공부 안 하면 이게 하나로 안 보여요. 12개로 보이지. 근데 이 12보석을 뭐로 또 얘기해요? 12지파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는 누구한테 나와? 한 아버지한테서 나온다고, 야곱한테서. 그러니까 성경이 숫자를 얘기를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구나. 12제자들은 스승이 몇 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잖아요. 응?
왜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부활 승천할 때 왜 500의 형제라고 그랬을까요? 500의 형제. 5는 오순절 때인 것처럼 7에서 왔다 이렇게도 하고, 다섯 번째는 나팔 불고, 그 의미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2장 가갖고 베드로가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요번 주에 성령의 정체 해갖고 1, 2 올려놨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500의 형제라고 쓴 이유가 있다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만 나팔 분 게 아니라요, 그때 마가바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 제가 어제 촬영했거든요. 토푸뉴마 이런다고. 쉽게 설명을 해줬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이런다고. 호 큐리오스 호 토푸뉴마 이렇게 써있다. 똑같이 사도행전 2장. 그냥 토푸뉴마를 누면 돼요. 예수로.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내 안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예수가 얘기한다. 근데 예수는 또 누구랑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든 아버지가 얘기하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한다 이런 것도 써 있다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그냥 성령이 얘기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누가 얘기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제 해드리고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리면 다른 분들이 듣고 알아들을까 걱정을 했는데, 가는 길에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고, 어제 아마 제일 많이 걸려서 원고 준비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유튜브 뭐 상상도 못하게 지금 숫자가 늘어나요. 나는 내 욕심에는 막 바로 만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한 300번 됐을 때, 그리고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열 몇 명이었을 때 내 눈에는 되게 작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둘째하고 여자애하고 얘기를 하니까 걔가 놀래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인원이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번 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저번 주 오후 예배는 거의 600회예요, 500회? 600회가 있어요. 얘는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구약 얘기를. 구약이 좀 쉽거든. 신약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구약을 또 풀려면 신약을 알아야지 구약을 푼다고. 그래서 막 600회씩 막 올라가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오늘부터 왕조를 좀 해줘야겠다, 왕조를. 제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딱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구원의 얘기다. 근데 이게 깊게 박히지 않으면 이야기 스타일로 끌으려고 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다 너머 구름이 오니까 그런 얘기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 700명이 갔는데 왜 다 죽이지 400명만 죽이냐고. 감춰놔요. 이렇게 300명 나중에 쓰니까. 그게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 근데 나머지 300명 아세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죽여버린다고요. 300명은 뒤에 가서 그냥 선지자라고 써놔요. 아세라 선지자는 아니거든. 근데 어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 제가 저번 주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내가 왜 무조건 아닌가? 그거를 오후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그냥 결론 내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달라요. 무교절도 첫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상으로 보면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7절기에서 하나로 또 묶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3대절기 얘기할 때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 하나 갖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이 있다. 장막절하고 이렇게 묶어놨다고. 왜 그러냐면 나팔 불면 누가 속죄를 해? 양이 없는 사람들이 속죄를 한다고 양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또 유월절로 간다고. 그래서 이 받아들인 사람이 또 어린아이가 된다고.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칠칠절 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칠칠절이 원래 명칭이 칠칠절의 초실절이라고. 칠칠절이 된 사람들은 초실절 열매를 맺는다. 이게 숨어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공부하면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그런 것처럼 순차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아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한글 읽을 때처럼 하니까 한글 읽을 때처럼 하는데 그것을 젖으로 먹여야 되는데 밥으로 그거 아니야. 유교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자라고 붙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딱한 밥을 먹이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밥으로 먹이지 않고 뭐로 먹였다고 그래요? 젖으로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시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젖으로, 신령한 젖으로 먹는다.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거 보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텐데 선생이 되면 뭐 하냐고. 어느 선생이 될 거냐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선생을 누구라고 그러냐고.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이시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선생이 뭐하고 다녔어요? 예수 선생이. 복음 전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장을 해서 가르쳐야 될 텐데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젖만 먹고 있다는 거야. 칠칠절은 선생이 되는 절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는 무교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3장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사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은혜가 나간다. 나팔 부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고치는 얘기 하잖아요. 고치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치는 게 고칠 때 수로보게니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도 고쳤지만 병 고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병 고친 데다 매달려 있는 거야. 구원받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떡 먹는다고 그러잖아. 예배한 거에 예배, 그 여인이 되고. 예배라는 단어가 개를 향해서 간다. 개하고 입맞춤한다. 개하고 입맞춤한 뭐예요? 구원받는 거거든. 개가 부정한 짐승에서 정결한 짐승. 구약에 찾아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안 나와 있어. 신명기에 보면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창기가 번던 개같이 번 돈은 갖고 오지 말라. 이 돈 번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주죠. PPT를. 네. 다음요. 이렇게 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라고요. 밀가루만. 그 인도 음식 하는 뭐죠 이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밀떡만 줘요. 전병 같은 건데 뭐 무슨 이름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화덕에다 그냥 굽기만 하거든. 아무것도 안 해요. 저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근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했듯이 뭐야?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때
구약의 단어는 신약의 아쥐모스는 다음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부정적 불변사하고 쥐매라는 단어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쥐매는 누룩이에요. 누룩이라고. 이건 뭐야? 누룩이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1번은. 아델포스처럼 연합하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써있는 게 훨씬 많아요. 한 10배는 많아. 10배나 20배는 많나. 한 80 내가 쉬지는 않은데 8, 90 단어가 될 거예요. 이 A가 부르는 부정적 불변사가. 그리고 뭐야? 연합 단어로 써있는 것은 4개 단어뿐이 안 돼요. 4개인가 5개.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아노모스 이런다고. 노모스가 율법인데 아노모스 이렇게 보면 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없는 거냐? 쥐매가 누룩이 되는 거지.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무교절로 썼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와서는 너희는 왜 누룩 없는 자야?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된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거든. 누구의 제자? 바울이 전도한 제자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바울로의 제자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예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양을 영접한 거죠. 유월절 행사를 한 거라고. 근데 유무초가 그 유월절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들어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세례를 하고 장사를 지낸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3일 장사를 지내요, 보통. 뭐 국장은 한 7일 해요. 근데 기본이 3일이라고. 왜 3일 지내는 줄 알아요? 살아날까 봐. 그래서 옛날에 병풍대에다 그냥 놔뒀어요. 뭐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 싫은 사람 뭐 꽁꽁 묶었다는 말도 있고, 뭐 못질했다는 말도 있고, 어렴풋이 그런 얘기들. 그 기독교적인 거에서 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후에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양을 받아들인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숨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온 지 3일 걸려. 그 즉시야, 언제는 뭐. 시간 갖고 오면요. 아니, 너는 왜 시간 3일이랬는데 즉시라고 그러냐? 딱 한 구절 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골에서 써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을 따지면 바보예요. 당신 자체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사는 시간적인 논법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룩의 아지모스를 그대로 푼 거예요. 부정적 불변사하고 쥐매하고 그냥 무교절 쓰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무교절인 상태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직 진실함과 순전함, 누룩 없는 떡, 누구?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런다. 이 제오라는 동사는 막 부품되는 거야.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 때 그거 있습니다. 이 제오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바울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니까.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성장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열심으로 나를 주장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심,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간데 어제 학원 제가 가면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안에서 그랬잖아요.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그걸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못 들어본 사람들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본문 읽었으니까. 본문 읽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 나도 옛날에 안 보였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에서는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인데 또 경배하려는 거야. 그럼 복음 전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싱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어제 할 때 제가 파싱 좀 신기한 거 좀 해놨거든.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쥐매가 아까 좀 전에 부푼다 이런 제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사를 놓고 파생된 단어들을 다 가면 거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근데 이걸 못 찾아내고 안 갔어, 우리가 그동안. 근데 어느 날 내가 나와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딱 봤더니 그냥 문장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아갔더니 이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은 거예요. 시험이 어려운 일 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뭘 당해요?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해요. 근데 세상 어려운 일로 붙여버린 거야, 시험을. 그것도 시험 맞아요, 세상에서.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험이고. 예수가 시험 받으러 갔다,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보면 되게 웃겨요. 나중에 보면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 이게 써 있어. 건너편 가서 뭐 했는데?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다고. 그러니까 페이라조라는 단어하고 근본이 돼 있어요, 이게. 그거로 공부하다 안 거예요, 제가.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나만 본 것 같으니 얼마나 내가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도 나오고, 별의별 게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면 돼요. 이 쥐매는 딱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갖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의 교훈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냐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요, 복음, 영, 예수. 영 할 때 푼이 맞어요. 예수. 저쪽에 쓸 때는 귀신으로 나와 있어. 귀신으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물고기 굽고 제자들한테 나오는데 보는 거를 영으로 보는지라. 거기만 귀신으로 안 쓴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는데 귀신자를 붙여 이러니까. 원래는 귀신으로 써야 돼요. 영으로 보이는지라. 예수가 뭐라고 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귀신도 살과 뼈가 있어요. 어느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과 뼈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0절 원문 가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느니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부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그래서 우린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이 무엇이고 뼈가 무엇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찾아도 되지만, 그러면 요새 계속 해드린 게 뭐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 지금 어제 준비하다가 그제 얘기하다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창세기 5장 갖고 내 기억에는 1, 2절은 정한 아담이고 5장 3절은 부정한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저 공부했던 데서 봤는데 그게 다 뒤집히는 거야. 목요일날 하나님 오후에 제가 좀 해드릴 거야.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에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어떻게 얘기했지? 그래서 7개가 있어요. 성경 일곱 파일이 있어요. 한 시간 반짜리가. 들었는데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다 틀리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잘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또 제가 그때는 그게 맞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MP 정리해낼 거예요. 정리해서 사실은 어쨌든 저하고 친분을 맺었던 분들한테 한번 던져보려고. 뭐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건 뭐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나는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하면 되니까. 고륙 지친들한테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이 쥐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끝내면 돼요. 무교절이 됐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없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들어와? 양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 거죠. 쥐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쥐매에서 왔어요. 근데 2204 퍼지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219 누룩으로 가면 이거를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저는 연결시켜요. 5장 6절 너희는 자라나는 것을 옳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적은 이러면 벌써 머리가 작다로 와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구야? 바울이잖아요. 똑같은 단어 쓰는 거라고. 바울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작은 존재인데도 예수가 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래서 낮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높은 단어나 낮은 단어나 똑같아요. 그게 성경의 농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고 낮음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높이나 낮이나 이렇게 분량 자체로 본다 이거죠. 적은 누룩이 퍼지나 큰 누룩이 퍼지나 뭐가 퍼지는 거야? 누룩이 퍼지는 거라고 교훈이. 그럼 말 그대로 양으로 보면 작은 누룩, 아유 나는 많이 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구원을 줬어. 적게 알아.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믿었네. 적은 누리 한 거네. 뭐 이런 경우도 되겠지만 좀 말이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퍼지는 것 이러니까. 그럼 누룩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여기 와서. 여러분 무교절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 안 한 사람 주일날 오지 않아요. 예수 영접하면 무교절은 저절로 간다고.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쥐모가 되는 거예요. 교훈을 갖고 있으면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가 다시 안 되면 219 주임에서 219의 월 유래어 뭐야? 가보시죠. 전절. 제오죠? 열정적으로. 타오르다. 사실은 부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다시 가세요. 아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이 된 여자.
근데 보통 남자로 얘기를 해요. 여자로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등불 들었을 때 슬기로운 처녀. 이 여자라는 단어가 국어적으로 우리가 세상적 논법에 의해서 여자하고 아내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여자라는 단어를 아내를 썼다 여자를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깨달아지는데 굉장히 헷갈린다. 근데 그냥 여자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내 그렇게 중요치 않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야. 천국은 천국이 됐다는 거거든. 쥐모라는 단어를 쓴 거야. 다음이요. 제스토스 이런 단어. 이건 좀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젤로스 이런 단어. 제오에서 왔다고 그러죠. 기본 단어. 제오에서 열정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열심 내는 거야. 교훈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누룩하고 이 단어가 같은 급에 있으니까. 누룩이 있어서 열심 낸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교훈을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낼 수 없대요. 제가 왜 그렇게 공부하겠냐고요. 이런 거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열정적인 게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적게 아는데 복음 얘기하려고 할 때 망설여진다. 분명히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가 듣고 욕 먹을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안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복음 들고 나섰는데 두렵다 이거는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 거로 보시고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교훈 누룩으로 부풀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이거 깨달아지면 마태복음 혼인잔치 보면 돼요. 혼인잔치. 길로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저희가 고린도후서 7장 7절입니다. 저희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바울이거든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다고. 자기가 낳은 거야? 하나님이 낳은 거야? 하나님이 낳은 거라고. 근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혹시 하다가 내가 열심히 가르쳐갖고 이 사람들 낳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 숨기셨구나.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문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니구나. 아버지 얘기구나. 왜? 기본 구절 돌아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거기여서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다. 근심 이런다.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의 근심은 이 내용이 7장의 내용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근심스럽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근심은 전하겠다는 근심이거든. 전하면 뭐가 생겨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게 한 이 근심.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청결한 사람이 되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은 말로 로고스로 깨끗해졌대. 그러면 깨끗해지는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깨끗함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움이거든. 더러운 귀신이거든. 예수 없는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예수 전했구나 이제 소리예요. 이 지금 근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들이야.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한 거를 전했구나. 이걸로 보여요. 성경이 되면.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연보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러면 가고 여기 보는 순간 이 문장대로 하면 또 연설을 잘했든지 청중한테 굉장한 소리니까 연설 잘하니까 그거를 본다고. 그렇게 보면 복음 전했구나 이렇게 하고 보면 달라. 문장이 다르다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 막 내용에서 써 있는 것이 이게 복음 전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라면 가르치고 다녀요. 왜? 그 다음부터 문장이 쉬워지거든요. 조금만 고생하시고 공부하시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보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늘지기교회 식구들 아니에요. 그럼 원문 갖다 놓고 이렇게 단어 찾아가는 방법, 단어 보는 방법.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 다 이렇게 딱 보면 구약에 이거는 못 썼을까? 구약에 변형된 단어로 보면 돼요. 열심 내는 것도 예수를 영접해야지 열심을 내는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교훈이 있어야지 열심을 내지. 아니 언제까지 예수 믿으세요?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열심히 나. 천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라고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계셔요. 정말 보기 정도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왜 낳았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를 지은 거 낳은 거는 선한 일을 위해서 졌다. 복음 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어떤 정결한 삶으로 사는 게 보여지는 삶. 보여지는 삶으로 얘기해요. 보여지는 삶은 분명히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보여지는 삶도 고친다고. 고쳐져요, 저절로. 저만 봐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달라지겠지. 더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면 더 달라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이 마차라는 단어가 6월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무교절 다음에 15절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첫날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런 거. 다음 마고세
세월호 이 단어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왔고? 신약에서 온다고. 구약에서 중심절이 돼갖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다 신약에서 단어 보고 구약에 가서 붙여놓으면 그 문장들이 보입니다. 똑같아요. 한글로 써있는 이런 의미들. 딱딱 안 맞춰도 돼요. 어느 순간 되면.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딱딱 맞춰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달라져요. 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하고 마찰하는 단어 때문에 무교절에 대해서 다음 주에